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조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환절기의 영향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 그 부모님 세대분들이 고령이 되시면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인사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죠.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의 마음이 반영되죠. 또 우리가 즐거울 때 드리는 그 찬송의 기도 속에는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내 겸손과 찬송의 마음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무엇인가를 주세요,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라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기도는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적인 것, 개별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어느 일부분으로서 대하신다는 그 개념은 잘 와닿지가 않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는 그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공동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백성이란 나라라는 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시기보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 사적이고 개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각자가 알아서 나 홀로, 나 하나만을 위해 하는 그런 각계 전투가 아니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특히나 필요한 몇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내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죠.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돼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데 성경 본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질병은 많은 경우에 생사가 걸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3, 4년 전쯤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위에 5cm 정도의 그 큰 종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2번이나 암을 앓으셨기 때문에 또 암인 건가? 라고는 하고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다행히 그 종양의 모양을 보니까 암이 아닌 거는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어찌됐든 그 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그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어서 입원한 환자들은 바깥 사람들과 그 접촉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시켰었는데요. 가족들조차도 잠깐의 그 면회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홀로 격리되셨었는데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또 그 옷을 갈아입는 것도 그 스스로 하기 어려울 만큼 그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홀로 그 견뎌내야 하니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나 홀로 고립되어 감당한다는 것이 이전에 그 어떠한 경험보다 정신적으로 괴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괴로운 거는 내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나의 영도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욥도 질병으로 몸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또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건지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우리도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몸이 아파지면 교회 모임에 가기가 어려워지면서 내 형제자매들과 몸이 멀어지죠. 몸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적으로도 나 혼자 공동체에서 똑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고립감에 빠지기 쉽죠. 그 고립감은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깊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야고보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들은 그 사람 곁에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널 붙잡고 계시고 너의 곁에 우리도 항상 함께 있어. 라는 이 공동체적 마음의 자세가 기도를 통해 표현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가운데 고립감에 빠진 그 사람의 마음이 자세를 바로잡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적 기도가 특히나 필요한 경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내 믿음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사는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그 15절 후반절과 16절 전반절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질병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육체가 약해질 때 내 영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영이 약해질 때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내 자신의 가치를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입증하기 위해 살려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이 병드는 일이 오늘날 특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서 죄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고도 합니다. 복음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게 하고 자꾸 세상적인 지혜에 미혹되게 하죠. 이렇게 내 몸의 위기, 내 영에 닥친 위기로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야말로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제일 처음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제일 끝이죠. 처음에는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다시 기도로 하여금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내 형제자매가 그러한 고립의 위기에 처해야 할 때 그때야말로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붙잡아줄 때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쓸모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무종교인의 비율이 한국에서 60%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무종교인 비율은 80%를 넘어갔죠. 이처럼 무종교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주된 이유가 뭔가 하니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실용성, 즉 쓸모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데 종교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건지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의 힘보다 점점 나의 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이 많지만 이전에는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들이 의료 기술로 많이 극복되었죠. 1970년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62.3세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여성 평균 수명이 90.7세, 남자가 86.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차치하고 대부분 장수하게 되었음은 틀림없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이동하는 것 등 삶 전반에 있어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이 기술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내 뜻대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것은 무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내 힘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기도가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으로 맞서고 그래도 내 힘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니 기도의 쓸모도 점점 더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만큼 늘어나든 우리 인간의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인생의 거센 풍파는 내 힘으로 잠시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를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위기에 맞서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주권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만큼 나의 삶 속에 공동체가 들어갈 공간도 그만큼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거기에 제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통로에는 각 층에 누가 살고 있는 건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그들의 자녀는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 뭔가 먹을 것이 들어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은 이웃집과 조금씩이라도 서로 나눠 먹던 그 정겨운 추억들이 저에게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옆집 이웃조차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주민들이 단체로 뭔가 항의를 하거나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때 외에는 서로 마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그리스도인의 80% 이상이 성도 숫자 면에서 상위 10%의 대형 교회에 다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교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죠. 목회자 한 명이 담당하는 성도 수가 평균 500명이 넘어가니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교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는 누군가에게 내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형제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방을 요청하는 일도, 기도를 부탁하는 일도, 서로 병문안을 가는 것도 급격히 줄어갑니다. 내 삶에 내 형제 자매의 중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가 않죠. 그렇게 기도는 점점 공동체가 아닌 나 혼자만의 영역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결코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확실히 하죠.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보다 쓸모 있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면 나을 것이요, 죄 지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라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서 하늘의 도움 없이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미혹되어 심히 방황하는 형제 자매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 역시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드려도 끝내 회복치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죄로 방황하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오랫동안 안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내가 소망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 해도 그것 또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그분의 선하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후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기서 효력이 큰 기도를 드리는 이 의인의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몹쓸 죄인이었으나 의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그 의인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지난날의 그 더러웠던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비는 기도를 마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구원의 과정 중에 있고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그 기도를 깨끗하게 정죄하여서 대신 강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시야가 좁아서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최선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역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깨트려 보시며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섭리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희망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함께 주시죠.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신장에 그 검은 포도송이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암인 것이 확실했죠. 크기가 너무 커서 다른 곳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전이 여부는 그 수술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 신장암이 전이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그 이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말고 그 비밀로 해달라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막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신장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길을 중단하고 돌아올까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게는 그 위에 생긴 그 간단한 종양을 제거하는 그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SNS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분들, 제 모교회 식구분들 모두가 제게 그 사실을 함구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저희 그 감수성 없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머니 목소리 톤만 들어도 어떤 기분이신지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매일 어머니와 그 통화를 해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자의 그 두려움이나 불안을 전혀 캐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많은 교인분들이 병실로 찾아와서 어머니를 격려해 주셨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사하게도 암덩어리가 그렇게 큰데 전이 된 곳 없이 신장 한 곳에만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항암 치료 없이 신장 하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었죠. 어머니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그동안의 일을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들었던 어머니의 간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우산을 쥐어주셔서 시련의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그 우산을 펼치게 하신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막상 폭우가 쏟아지니 알겠더라.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게 믿겨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더라고. 하나님은 나와 내 고마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비를 피할 우산을 이미 내게 쥐어주셨던 거지 라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었던 어머니의 간증이 지금도 힘들 때면 이 시편 말씀과 함께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인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고난이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오죠. 내 육체의 약해짐을 통해서, 내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내 힘든 재정 상황을 통해서, 내 죄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날의 날씨를 전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예비케 하십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고마운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가득한 주권에 모든 걸 내어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주 예수의 의로움, 주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시죠. 그 응답이 내가 바랬던 것이든 아니든, 내가 살든 죽든 내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주 예수는 나를 고립시키지 않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고난의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양의 빗물이 쌓여서 나를 위협하죠.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 뼈저릴 만큼 사무칠 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다스릴 수 없지만 그분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때에 가장 쓸모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고난의 홍수에 젖어 절망치 아니하도록 어느새 내 영혼에는 나를 감싸 안을 은혜의 우산이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